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참된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인되고 체험이 되고 또 그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의 영웅이 나오게 되어졌죠. 그 이름이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마지막 전쟁에서는 실패를 하고 저 섬에 유배가 되어 가지고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그때 나폴레옹이 했던 이야기가 몇 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땅 한 평도 차지를 하지를 못했구나. 파도를 치는 바다를 보고는 저 파도는 인간이 흘린 눈물이구나. 그리고 부는 바람을 가지고는 인간의 한숨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난데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정복을 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자기가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필요가 없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적인으로 사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 허공이라는 공간을 창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공은 다른 것으로 절대 채울 수가 없고 채우려고 하면은 채우려고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오는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허공을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그 사실이 또 사실임을 인정을 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메시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도 확인을 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려 가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죄수들이 사형을 당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형법이 그 당시 있었는데 극악한 죄수를 사형할 때에는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폭동을 이룬 것도 아닌데 십자가형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진행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행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것이 구원의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을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렵다 생각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언약을 붙잡지를 않고 사람 말을 따라갑니다. 여론을 따라갑니다.
세상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아주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언약을 안 붙잡고 다른 걸 붙잡으니 고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증거를 보셔야 되겠죠. 감옥에 있었던 요셉,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안에 숨어있던 모세, 거기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낙심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불러가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서 네 후계자로 세우라. 너를 힘들게 만드는 왕은 내가 정리를 하겠다. 엘리야가 상상치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엘리야는 나를 불러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이 차단된 초대교회는 237호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다면은 고난을 보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먼저 확인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만 과거가 해결이 되어져요. 안 그러면 과거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분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을 완성시킨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이 예비된 사람이에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할 터이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처소가 어디냐? 천국이라. 이거보다 더 좋은 처소가 없는 것이죠.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요즘 연예인들이 자기의 집을 개방하는 그런 프로가 많이 나왔고 어떤 연예인은 자기의 집을 개방을 했다가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뉴스에 나왔는데 여러분도 보셨죠? 그 연예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경규라. 이 사람이 자기의 집을 연예인 생활 43년을 하는 가운데 한 번도 공개를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집을 공개를 하는데 자기 집에서 뭘 하느냐? 야, 사람이 뭐 큰 집이 필요하냐? 3평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아니 4평 정도만 되면 되지. 정 머서가면은 5평 정도만 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야, 저 사람이 진짜 집이 3평인가 4평인가 그랬는데 그 PD가 물었어요. 선생님 집이 몇 평입니까? 80평이에요. 80평 집에 살면서 뭐 3평만 있으면 한 사람이 듣기에는 3평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좀 덩치가 있다 그러면 4평. 그래도 덩치가 있다 그러면 5평이면 풍족하잖아요.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천국이 예비가 된 겁니다. 천국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 되어지거든. 그리고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지구가 종말되는 날이 되어지겠죠.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 부분을 바르게 확인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세 가지 여론 조작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난설이라.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서 가지고 걸어 나갑니까? 살아 있어야 걸어 나가는 것이지. 빈 무덤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환상을 봤구나. 이제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환상을 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들어낸 게 우리가 덜 죽였구나. 기절을 했는데 죽은 걸로 우리가 착각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살아있다는 사실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으려고 그렇게 사실은 발버둥을 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삽니다. 다른 걸 붙잡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훌륭한 사람의 말이, 그 똑똑한 사람의 말이 사람이 가진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거나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은 믿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꾸만 사람의 말을 믿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나와 관계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증거를 보이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7망대, 7여정, 7증표를 가지고 삶 집중을 하시라. 아침에는 힘을 얻는 기도를, 낮에는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을 기도로 연결을 시켜라.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를. 여러분이 아침, 저녁, 밤이 귀찮으면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돼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나는 아침이 좋아, 아침에 하면 돼요. 나는 낮이 좋아, 낮에 하면 돼요. 나는 밤이 좋아, 밤에 하면 돼요. 한 번만 해도 괜찮아요. 삶 집중은. 저는요,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은 학교 운동장 가가지고 한 40분, 50분 맨발로 걷거든요. 그때 편안하게 7망대, 7여정, 7정표를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를 합니다. 집중했어요. 그러면요, 굉장히 내가 편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 있죠. 그리고 힘도 나고요. 물론 내가 가진 기질이나 성격은 뭐 잘 안 바뀌지만은 그 순간이라도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이라도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그 순간이라도 내가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사실은 좋은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여러분이 밤을 새우 기도해도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틀린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평안을 못 누리면 틀린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못 얻으면 그거는 틀린 기도라니까. 진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말은 참고를 하시고, 사람 말은 여러분이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말이 각인뿌리 체질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부활의 당위성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당위성이 뭐냐?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당위성이에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게 부활의 당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증거부터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본디오 빌라도 때 로마의 사람인 본디오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AI 시대가 되어가지고 뭐 음식점도 가면은 후기를 남기잖아요. 이 집의 음식이 참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런 후기를요. 이런 후기가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지금 과학적인 문화가 발달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 갔더니 너무 음식이 맛이 없어. 거기다가 가격도 비싸. 이러면 어떤 후기가 올라오겠습니까? 나 저 집에 절대 안 갈 거야. 그래서 요즘은 식당 하는 사람들이나 뭐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커피숍까지도 뭐에 신경 씁니까? 후기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게 잘 올라와야 장사가 잘 되어지거든. 그게 잘 올라와야 그게 이제 소문도 좋게 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댓글도 많이 달지요. 뭐 후기나 댓글이나 비슷한데 연예인들에 대한 댓글이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연예인 가운데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꿈도 못 꿨던 이야기인데 지금 과학의 발달로 이런 과학의 문화가 지금 발전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지옥에서 얼마나 안 그래도 괴롭는데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것도 한 사람만 그래도 힘들 건데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여러분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증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소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증거도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 7망대, 7여정, 7기정표가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정, 그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하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평안하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어지잖아요. 왜 문제가 되어집니까? 내가 행복 안 하니까. 내가 평안 안 하니까. 내가 힘을 얻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힘을 얻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정표를 놓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영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 이름이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 이게 초대교회 때 성취가 되었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될 거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요, 40몇 년 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이 있으면 다른 이름을 잡으면 되는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훌륭한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인 거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가느라.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니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 그렇죠? 만물이 복종한 이름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누려지게 된 겁니다.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허물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어요.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이었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죄인이었어요.
사단이 만든 12가지 함정에 빠져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진 거예요. 이만하면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그 증거의 주역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증거의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증거는 놓치고 자꾸 다른 걸 붙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증거입니다. 그 이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당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 지구 종말 때의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가서 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건다. 거기에 첫 열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부활합니다. 신자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불신자는 지옥 가서 사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거기에 첫 열매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첫 열매가. 그래서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었지 영혼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한 군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것이지 영적인 생명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과 지옥이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가 부담되면 안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삶 집중을 조금만 하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느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도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기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칠망대, 칠여정, 치정표를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삶 집중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삶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기도만 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기도를 해보세요. 오래된 영적인 문제도 치유가 시작될 겁니다. 오래된 영적인 문제도.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언제 치유가 됩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치유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치유가 돼요. 안 그러면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칠망대, 칠예정, 칠정표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당연한 응답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당연한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응답의 회복이에요.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메시지와 응답이 뭡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겠다. 하늘의 권세.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의 사자가 활동하는 겁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이게 하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의 권세로 함께 하겠다 그랬죠. 땅의 권세가 뭡니까? 흑암, 사단, 마귀의 권세를 꺾는 힘입니다. 흑암을 이기는 권세, 사단 마귀를 이기는 권세, 이게 땅의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의 권세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했죠. 제자의 권세. 어떤 사람이 제자의 권세를 누립니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능력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제자의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돈, 명예 가진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해도,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해도 힘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명예가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한다, 힘나잖아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 당연히 힘나겠지요.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안한 분이 계시거나 답답한 분이 계시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속지 마시고요. 언약 붙잡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불안해할 때 사단이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답해할 때 사단이 덮치는 겁니다. 속지 말고 언약 붙잡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혹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중요한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가지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은 약속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237호 전종교까지 전달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28차 세계 선교대회가 지금 열리기 때문에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교 합숙의 선교사 대회에 선교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가서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전 세계가 사단이 만든 12가지 함정틀 올무에 빠져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거기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거기서 해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이 마태복음 12장 25절 30절에 또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뭡니까? 인간 속에 사단의 집을 지은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5절에 보니까 망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처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처럼 이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전 세계가 흑암 속에 빠져가 있잖아요. 전 세계가 사단이 만든 마약 속에 빠져가 있잖아요. 영이 병이 들고 정신이 병이 들고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선교 대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는 것 있죠.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게 다 틀을 구축해 가지고 신을 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는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현지의 목사들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있으면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는 신학도 아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물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진 사람도 있지만은요, 교회를 어디다 하나 세웠는데 목사가 가만 보니까 좀 성실해, 조금 똑똑하고 조금 말도 잘 알아들어.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네 거기 가서 목회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런 지금 현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옳은 복음이 전거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영적인 문제는 심각해지고요. 이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고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이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어디에 증인입니까? 구원의 증인. 예수 믿는 거는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이 구원에 우리가 증인되고 선교사들이 증인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기도 응답.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기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 이게 기도거든요. 여기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전혀 모르고 안 하고 다른 걸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정인, 기도 응답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24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 24 놓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제자거든요. 24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든지 안 하든지 전도 24 하세요. 되든지 안 되든지 전도 24 하세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신경 쓰지 마시고 기도 24 하세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얻어질 때까지, 그게 기도 24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제자는 24 하는 제자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는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도 살려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살려내시고, 여러분의 집도 살려내시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도 살려내시고, 지역도 살려내시고, 직장도 살려내시고, 또 우리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을 우리가 언약 잡고 같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삶 저주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구원을 완성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이 시간도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오늘도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과 나의 질병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7